우리는 지난 2주 전에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부활절이 다 끝난 겁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에 보시면은 들어오실 때 보면은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He is risen 뭐 그런 표시나 뭐 부활에 관련된 거 현수막도 그렇고 아직도 제가 그대로 놔뒀죠. 네. 부활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안쪽에 보시면 순서지 위에 보면 오늘은 부활절 제2주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파도가 한 번의 물결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바닷가에 보면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생긴 기쁨과 소망과 감격의 파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활에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도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날 예배하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신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기뻐하기 위해서 이날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격을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마다 부활의 감격을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주일이 1년에 단번 한 번 있는 그날 행사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만 요즘 많이들 오셨었거든요. 우리들 마음속에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을 꼭 교회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좋은 말씀이 생각이시지만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부활 후 예수님의 4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더 머무셨을까요? 왜 그냥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지 않으시고 굳이 40일 동안 왜 이 세상에 더 머무셨을까요?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했고 오히려 인간들에게 배반당했죠. 당장 하늘나라로 올라가셔도 될 텐데 왜 오히려 40일이나 더 세상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부활 후 40일간의 주님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지난주 박대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도마에 대한 이야기, 도마도 만나주셨죠. 오늘 제 설교에도 그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복음설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누구와 만나셨죠? 여인들과 만나셨습니다. 빈 무덤에 간 여인들과 예수님 간의 만남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복음서에 모두에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예수님 시신에 바른 향유를 들고 무덤에 갑니다. 하지만 무덤 앞 돌은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면서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앞에 서서 물으시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울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다정하게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된 마리아는 곧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 의하면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명 중 1명의 이름은 글로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믿었고 그래서 큰 뜻을 품고 고향을 다 떠나고 예수님 무리에 합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고개를 떨구시기 직전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아마 멀찍이서 지켜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떤 이상한 소문을 듣기는 했습니다. 일부 여인들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막 다닌다라는 소문을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터벅터벅 힘없이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고향을 향해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이들에게 다가와서 한참을 같이 걷습니다. 그러다가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고 있었느냐? 곁에 동행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있던 글로바가 말합니다. 당신은 요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모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고 그 후 3일이 지난 오늘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하면서 답변을 합니다. 이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비추어서 차근차근히 말씀을 풀어서 이 두 사람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그 후 저녁이 돼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축사해 주실 때 바로 그때 이들의 눈이 떠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셋째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본 여인들과 제자들이 아직 보지 못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하여 한 집에 함께 숨어있던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한편 이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경희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해주셨죠.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자 도마가 대꾸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로부터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또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예수님 없이 그 사명 감당하기에 자신이 없었던 베드로는 자신의 본래 직업으로 복귀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계가 걱정이었던 모양입니다. 자기들의 얼굴을 아는 이들이 이미 많았기 때문에 유대 사회 안으로 들어갈 형편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에 원래 직업이 어부가 아니었던 이들까지 베드로에게,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자기들도 고기 잡으러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날 저녁 아마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 친구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처럼 실력 발휘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는데도 그날따라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해질녘부터 날이 살 때까지니까 약 10시간 가까이 이 일을 반복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미안한 마음에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일을 반복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수고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했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허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예수님이신 줄 짐작하지 못한 베드로는 누군가의 질문에 쑥스럽기도 하고 또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게 된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제자들이 고기를 건져 육지에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는데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여러 날을 세상에 계시면서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 500여 형제들 및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또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40일간이나 세상에 더 머물러 계셨을까요? 왜 더 머물러 계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신 행적들을 살펴보니까 40일간 하신 일은 전부 다 무슨 일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일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충분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부활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고마움의 표시로 안식일날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죽은 시신을 보러 간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의 시신을 새벽에 미명에 그 무덤에 찾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가실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에 갔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 계신 것을 확인했을 때 이들은 기뻐해야 했죠.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드디어. 근데 이 여인들은 왜 그곳에 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시신이 없음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하기는커녕 누가 훔쳐갔냐라고 묻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신앙이 없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여인들이 놀라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리쳤을 때조차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또 어떻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부활 신앙이 없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만나주신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들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울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슬픔에 잠겨있던 자들에게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함께 동행하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고 발길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도에 가면 도마에, 의심 많았던 도마에 무덤이 현재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통해서, 도마를 통해서 인도의 기독교가 전파됐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이들은 모여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참 사도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들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만났던 다른 500여 명의 사람들도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됐던 이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왜 부활 후 40일이나 이 땅에 머물다가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자신을 조롱하고 모독한 자들을 찾아가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3년간 자신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도망쳐버린 죄자들의 배반에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난 후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함을 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잠시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부활신앙이 없던 이들을 찾아다니고 만나시고 격려하시면서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을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찾아가셔서 마리아야 하고 다정히 불러주시며 그 여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을 한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바꿔보겠다라고, 천지개벽을 만들어보겠다라고 큰 뜻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허탈한 가슴을 안고 고향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들 곁에서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차근히 풀어 설명해 주셨고 결국 이들을 발걸음을 돌려서 제자의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늘 이성적인 것이 아니면 믿지 않았던 도마를 책망치 않으시고 도마를 따로 만나주러 도마 있는 곳까지 오셔서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앞으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타이밍을 주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이 두렵자 사람이 아닌